네, 오늘은 20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19장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어떤 소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요가 아무런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런 불법 집회가 해산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의 기간을 머물렀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3년이라면 지금 선교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장기 선교사로 보면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긴 기간을 한 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필요한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두란노에서 또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그가 떠나는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마게도냐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그 지역이죠. 서쪽으로 더 갔다는 거죠. 서쪽 편으로 더 가서 그곳에 이제 있게 됐는데 그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또 제자들에게 권했다. 계속 바울은 권하면서 이제 이동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거쳤던 것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권하고 이동하고 또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이제 이 마게도냐의 밑에 쪽, 그 고린도 쪽, 아가야 쪽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에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헬라라고 보면 계속 띄워놓고 있으면 됩니다.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어디냐면 저기 출발했던 지역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으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배 타고 쭉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무언가 그 배 타고 가는 길에 무언가 죽이려고 해하려고 공모하는 부분이 이제 알게 되니 이제 바울이 그곳으로 배 타고 못 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서 마게도냐 위쪽으로 거쳐서 다시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아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오는 내용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20장에 나타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 뭔가 급하게 돌아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다시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안 좋은 일들을 공모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원상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경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비슷했죠. 1차 전도여행 때도 계속 더베까지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서 같은 지역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3차 전도여행도 지나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서 돌아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4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에 오기 전에 그 동편에 있었던 마게도냐 동편에 있는 그 지역 그쪽에 이제 드로아와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에 함께 가는 자는 여기 함께 가는 자들이 좀 늘었죠. 누가 있었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한 7명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 에베소의 소요에 있었던 그 연극장에 끌려갔던 두 사람이 나오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그들이 연극장에 끌려갔던 19장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여전히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도 계속해서 같이 동행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핍박이 있지만
얼마나 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기고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이제 보냈던 그 당사자가 이 두기고였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핍박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셨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이런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시면서 거기에 함께하는 무언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중보해주고 일어나고 함께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바울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함께 붙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또 바울의 어떤 공백기를 메워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가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그 가운데 이제 다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서신을 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 처음에 갔을 때 1절에 마게도냐로 가니라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첫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가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어떤 문제들 또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있을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작성하는데, 그가 그 후에 또 들려지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짧은 시간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짧은 시간에 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말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물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외에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총 한 4편 정도의 4개의 서신을 쓴 걸로 보통 보여지는데, 고린도전서 전에도 하나를 더 썼고 고린도후서 전에도 고린도후서에 언급하는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리되고 팔을 나누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 어떤 결혼과 이혼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까지 이어지고, 또 그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있었다. 여기에도 또 중요한 서신을 하나 쓰는데 그 서신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을 때 이것을 쓴 내용이죠. 헬라 고린도에서 쓴 내용. 중요한 두 가지 편지를 계속 거기서 쓰고 그걸 보내는 일들을 거기서 감당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 디도라는 인물이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7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디도가 고린도에서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는 것은 고린도에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뭔가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바울이 그 내용을 듣고 뭔가 좀 평안함을 얻고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들려오고 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 자신의 그런 사도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거짓으로 너희에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사역을 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나아가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내용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서신입니까? 이신칭의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모든 교리의 교리와 같은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기록을 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무언가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바울이 물론 영혼에 대한 그런 권하고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뭘 했냐면 각 교회,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그런 연보를 얻습니다.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도 에베소에서 썼던 서신, 또 이 마게도냐에서 썼던 서신에도 계속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가는데, 갈라디아에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갈라디아가 연보를 한 것처럼, 구제헌금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거두어 가지고 있어라.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도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고린도후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에베소, 그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 고린도후서가 썼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이제 각 선교지에서 거둔 연보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정된 헌금이 있어서 그것을 거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7명의 사람이 함께 4절에 나오는 7명의 사람이 함께 거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았을까. 뒤에 보면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이유일 수 있죠. 거액의 연보가 있으니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핍박했던 곳이죠. 바울을 핍박했던 그곳에 가면 이 거액의 연보를 들고 가면 또 다른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말씀을 나눈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오죠.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무언가 이 연보는 상당히 중요했고 그 액수가 정말 거액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그의 발걸음 가운데 계속 동역자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함께 교회들을 또 권하고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엄밀히 말하면 3차 전도여행은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이 4차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잡혀서 가는 전도여행이었고, 실질적으로 자원에서 하는 바울의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은 이 3차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속해서 권하고 이런 사역을 또 연보를 모으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함께했던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립니다.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이 드로아는 마게도냐 가기 전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기다렸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유월절을 이제 빌립보에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죠. 유월절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보내고, 그리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었다.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에서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에 다시 가서 이레 7일 동안에 머뭅니다. 총 한 12일 정도를, 한 2주 정도를 머무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이런 바울의 선교지의 이동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부분, 제자들을 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연보를, 구제연금을 거두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7명의 그 같은 동역자를 만나고 무언가 그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또 다른 이제 기쁨과 감사가 바울에게는 이제 넘쳐났고, 이제 드로아라는 새로운 지역에 또 가니 이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날은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려 하였다 모였더니 이것은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면서 이제 주일에 모였는데, 이 당시에 주일이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정복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시간 외에 예배를 드리는, 모여서 무언가 모임을 하는 부분들이 이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가 2번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일하기 전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새벽 정도 되겠죠. 아침 이른 시간에, 그리고 일을 갔다 와서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2번 지금 말하면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일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청년이니까 무언가 일을 열심히 했겠죠. 이제 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밤을 전할 때 등불을 많이 켜놨다. 이제 등불을 켜놨으니까 뭔가 좀 어두운 가운데 약간 희미한 등불도 있고, 뭔가 몸도 약간 따뜻해지고 졸음이 오겠죠. 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 이런 것까지 있으니 이제 졸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네, 이 사건은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유두고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이 강론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졸려서 졸았다. 네, 여기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도 설교하니까 조는 사람이 있구나. 네,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그 3층에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창터에 있다가 떨어져 죽은 거죠. 이 떨어지는 사건 사고가 종종 나타나잖아요. 뭐 아이들이 침대를 창가에 두어서 막 놀다가 떨어지는 사건도 나오고, 장난치다가 그런 사건도 나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게 된 이 유두고를 통해서 다시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바울이 사람을 살렸다는 내용이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사람을 살렸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한 사건은 나타나지만 사람을 살린 사건을 그가 듣기는 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그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앞쪽에. 그 사건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린 그 사건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 이르되 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났어요.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깨뚫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가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죠.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치유와 베드로의 치유 전에 이 구약의 엘리야가 일으킨 그 사건을 하나님이 딱 이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하셔서 바로 뛰어갑니다. 어디 머뭇거리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바로 엎드렸다. 이게 엘리야, 그 제자 또 엘리사가 했던 그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죠. 사르밧 가부의 아들, 엘리사가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내용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렸어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내용,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오랫동안 떡을 떼고 함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그가 졸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다시 복음을 듣고 이야기하고 떠난 내용.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나타난 내용이죠. 드로아. 6절에 보면 드로아의 이레를 머무는 동안에 그 내용이 나타난 내용인데, 드로아 공동체가 약간 믿음이 약간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해준 겁니다. 무언가 영적인 사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드로아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극처럼 보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위로를 받는 이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든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지 않게 위로를 하나님께서 퍼뜨리는 통로가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세워지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 드로아의 어떤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누가를 포함한 이 7명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7명 이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동행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행했다고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함께 앗소, 아까 그 드로아에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 앗소인데 이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태우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는 앗소까지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앗소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기다리고 바울은 앗소까지 걸어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가 한 40km. 지금 40km면 차로 뭐 금방 가죠. 1시간이면 가는데 그 당시 걸어서 간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리인데 이 부분을 바울이 왜 걸어가고자 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걸어가고자 했을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 유두고 사건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뭔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부분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편하게 배를 타고 갈 일이 아니구나. 빨리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지역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걸어서 가는 동안에 무언가 그것을 기도하고 가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놀라운 부분들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쉽게 갈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절대 한순간도 잃지 않고 그 부분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무언가 반응을 하면서 그가 행보를 보였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40km를 걸어서 내려와서 결국 앗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빨리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어요. 빨리 연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연보를 전해주는 시기를 바울은 언제로 잡았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거의 2주를 보냈으니까 한 35일 정도가 남은 거죠. 이동하다가 또 며칠이 갔으니까 뭔가 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에베소를 지나 바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에베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연보와 그 에베소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면 이 오순절 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막히기 때문에 또 행여나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베소를 가지 않고 빨리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를 지나가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한 가지를 보면 이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또 그런 성령의 그런 마음에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이동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도 그냥 쉽게 편하게 바로 가는 중간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가는 것이 더 선교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에베소는 그때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더 빨리 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교사는 고생길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때로는 그냥 과감하게 지역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계속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걷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렀던 그런 부분들, 이게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의 그 마음으로 그가 조금도 자신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 바울을 통해서 주는 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로아에 놀랍게 역사되고 그걸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밟고 나아갔던 그 모습,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민감한 그런 부분에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함으로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